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크리스마스도 정말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지만은 우린 이런 데도 처하고 저런 데도 처하고 우리가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2000년 전 성탄절은 이번 성탄절처럼 조용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부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그 종말에 관한 같은 말씀입니다. 24장은 이제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서 비롯해서 25장은 종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종말을 어떤 자기 보존의 관심에서 그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추수를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동문서답과도 같고 그 우문현답과도 같은 그런 질문과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자들의 그 관심에서 이 말씀을 그 듣게 되면은 열처녀 비유를 봐도 밤늦게 오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힘쓰고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주님은 새벽 기도할 때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열심을 자극하거나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다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지도 않고 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디서든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눈을 떠보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안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봐도 야곱은 처음 아버지 이삭에게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축복이 드러나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자기 힘과 자기 선호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그 모든 힘이 자기에서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한 그것이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주신 만큼 또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뒀다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제 비난을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다른 달란트를 맡겼으며 1달란트 맡긴 자는 왜 묻어두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받은 자는 장사해서 남겼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는가 하는 것이요. 29절에 보면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사회 악이라고 말하는 그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는 이 자본주의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말하시려고 말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5달란트 받으면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많이 받는 것은 이제 많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받아서 좋고 적게 받아서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몫만큼 살아도 늘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그 화폐 단위인데, 보통은 이제 그 은으로 만들어진 그 화폐였습니다. 이제 금으로 된 달란트는 이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화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로 하면 이게 탤런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이 비유의 이제 본 뜻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장과 25장이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종말이 된다면 우리는 어차피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이하에 보면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장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 주인에게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복된 관계를 누리고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해서 재산을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 본뜻과는 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2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1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자면 이제 25장 뒤에 나오는 비유까지 함께 생각할 때 그 뜻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30절까지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아버지가 준비한 그 나라를 함께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반문하니까 이게 마지막 절 40절에 대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 자신과 동일시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늘 동일시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봐오는 동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받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늘 동일시해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건강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항상 이제 크고 대단한 무엇을 사랑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그 네피림 후손을 낳았다는 겁니다. 네피림 후손들은 용사요 장부요 당대 유명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 속에 있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다 크고 대단한 무엇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결국 네피림을 갈망하게 되었고 또 혼자서 안 되니까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높이 올라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얘기들이란 겁니다. 선악과 먹은 결과가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지향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계속 무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이것은 늘 우리에게서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서 무시되기 쉽고 땅에 묻어두기 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이 우리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우리가 다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이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싫어서 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그 위치,
이것을 우리는 이제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던 것이죠.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의 고귀한 위임,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신 이 고귀한 위임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가렸던 것이죠. 부끄러워서 가린 것이나 땅에 묻은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받았지만은, 우린 다 같은 것을 받았지만은 경작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것이 경작되지 않으면 묻어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고귀한 위임,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이 고귀한 위임을 땅에 묻어두게 되었던 겁니다.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은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제 가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첫 자리를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졌지만은 우리처럼 죽음에 매여 종로로 가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고 땅에 묻어두었고, 예수님은 그 운명을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 살아가는,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지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미혹게 했던 사탄의 모든 일을 끝내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면은 의욕에 넘쳤을 수도 있죠. 뭐 크고 위대하고 뭐 놀라운 어떤 것을 맡았다면은 의욕에 넘쳐서 다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무시되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쯤이야 뭐 실패해도 그만하고 하겠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한 달란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묻어두었던 사람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얼마나 풍성한 것이 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송사를 끝내고 왜 사람을 지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육체를 지었는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대답이 되게 하고 원수와 송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이 바로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묻어두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게 됐던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한 달란트가 무엇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뭘 했길래 이렇게 칭찬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바로 거기에 동일시되었던 분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이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한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이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왜 가진 사람은 더 주어 넘치게 되는가? 같은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같은 말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나무는 그렇게 결실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도 받아 넉넉하게 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이건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있는 것의 귀중함을 모르면은, 귀중한 것을 모르면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삶이 늘 궁핍하고 옹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몰라서 궁핍한 것이죠.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흙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으로 사람으로 사는 길,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겁니다. 씨가 땅에 들어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추수하게 될 때, 우리는 달란트 비유로 하자면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밭으로 비유하자면은 100배, 60배, 30배 이제 결실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질그릇의 비유로 하자면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이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인 데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두신 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이 보화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을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이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는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흑인 인생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저거 가지고 그러나 하는 늘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경작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생 사는 태도이죠. 한 달란트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에도 충실할 수 있고, 적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시편 78편 70절 마지막에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인 야곱, 주님의 유산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다윗은 왕이 되어도 그냥 양을 돌볼 때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제 늘 그 쏘가 있는 것이 뭐 큰 일을 하면 대단한 것이고, 많은 것을 맡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맡겨졌고, 한 달란트가 맡겨졌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가 나한테 맡겨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몫인 줄 알고 그것이 또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그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1편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 심령으로 실로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이승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니라 티끌을 경작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주신 사람이든지 내 환경이든지 내게 주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경작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것이란 걸 알면은 우리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경작해서 거기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큰 자들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되셨고 영문 밖으로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것과 동일시 되는 것이 우리는 또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간증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주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세상 사람이 눈을 두지 않는 그곳에 동일시 되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맡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동일시 된 사람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흑인 인생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큰 무엇,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무엇을 경작하고 싶고 그런 걸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어린아이와 동일시 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와 동일시 되어서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덮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그 아담이 부끄러워서 덮었던 그 사람이 드러나고 폭로되고 우리 앞에 전시되어서 세상이 버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신 한 달란트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흑의 운명을 참으로 일생 내 갖고야 될 몫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이토록 풍요하고 이토록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우리에게서 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